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수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며 그를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자 큰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기에 나라를 잃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미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출생 전에 이미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이 과연 의로운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신실하심을 변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잘못 만든 그릇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뜨리기도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완악하게 만들 것인지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흙이 토기장이의 결정에 항의하거나 관여할 수 없듯이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결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단 한 명만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선택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공평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원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에서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금도 불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단들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그 막막함이 걷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셔서 명확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